마가복음 강해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왼편에 서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뜨거운 지옥불의 심판을 하십니다. 지난 주에는 헤롯 왕이 왼편에 서는 자가 되었는데 왜 그는 왼편에 서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오른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또한 헤롯 왕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오른편에 서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해서 왼편에 서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참 맹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지키는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오른편에 서는 자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 그날에 오른편에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 정통 교회에는 선택의 교리를 믿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한 사람도 구원하실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또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다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의 여러 단계를 다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정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멸망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개인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지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건 예정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선택은 구원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구원은 아니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나중에 영화롭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육이라 그래요. 이게 선택과 육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교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택함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은 증거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선택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선택함을 받은 자는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고 충성해야 돼요. 본문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둘씩 세상으로 보내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성경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보낸 거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보내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을 발함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내 가정으로 내 이웃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주님 앞에 오죠. 와가지고 오늘 본문 하반절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낱낱이 고하니. 낱낱이 고했다고 하는 것은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주님 앞에 다 보고했다. 즉 결산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산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 결산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맡겨준 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결산하는 날이에요. 결산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낱낱하게 다 드러나는 날이 예수님의 심판한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행하였던 말들, 가졌던 마음들, 행하였던 것, 범죄한 죄악들,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기도한 것, 땀 흘린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 날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 정죄함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 상급은 행위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산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잘 아는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죠. 그런데 떠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결산해야 안 해요?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에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 앞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충성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결산을 해요. 그 결산을 들으시고 낱낱이 보신 주님이 복을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충성하지 아니하였기에, 열매를 맺지 못했기에 그 결산한 날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결산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 이제는 남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면 이제는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충성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세요?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대부분 그 직분 패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택하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낱낱이 주님 앞에 고했듯 우리도 낱낱이 모든 것이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해질 시간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세요.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전도에 열매 맺는 거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빛을 발하는 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특히 남편 때문에 어려운 분들, 정말 평생 오랜 시간 동안 그 병든 남편을 돌보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상급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정 권사님도 김 권사님도 그 상 잃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날에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아껴가면서 주의 일에 충성해서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택함을 받은 자는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안식해야 된다는 뜻인데 본문 31절 말씀을 볼게요. 31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낱낱이 자세하게 다 자기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한적한 것은 원어에 보니까 광야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 우리가 바로 깨닫는 의미는 뭐예요? 광야로 보냈다? 연단이죠. 연단의 시간을 가졌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를 보내신 것은 그들에게 주신 안식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죠. 그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안식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상을 받고 안식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너희가 안식하라라고 명했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에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일에 너무너무 미쳐 있어서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서 쉬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쉬어라라는 것은 모든 일을 멈추고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명하신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안식은 가나안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듯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안식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쉴 수는 없죠? 언제 쉬어야 돼요? 신명기 5장 1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내리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언제 안식하라고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안식 후 첫날에 임하시고 따라서 초대교회가 기독교회가 시작되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졌고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 토요일에서 오늘날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정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택함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일에 안식하는 자, 주일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선택받은 자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선택받은 자의 증거이기도 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일주일에 하루를 대부분 쉬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5일 근무하고 이틀 쉬고 또 4일 근무하고 3일 쉬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하루 쉬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안식하셨어요. 이 날은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주일에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소망하는 자가 분명히 이 땅의 안식을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매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나라의 안식이에요. 그걸 힘쓰는 자는 이 땅에서 안식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영혼의 힘을 주일에 가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괴로움과 불안과 많은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세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치료함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세우셨는가?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유대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들과 지금도 총격전이 벌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그들은 총격전이 멈추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쳤던 곳이에요. 모리아 땅입니다. 거기가 본래 솔로몬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그곳은 그냥 누구 거에 대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이들이 헤롯 왕에 의해서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곳이 팔레스타인 사람 소유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다 모스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적대적인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나라에게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이사야서 8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 이 말씀은 성전이 있음에도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그 성전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앞에 그 성전으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일 안식은 육신의 안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아서 계속해서 작동하다 보면 누구라도 고장나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병드는 사람들이 다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은 편안한 육신의 쉼을 가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함으로 쉼을 누려야 돼요. 성경도 주일에 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58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주일을 성수할 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괴롭고 힘들고 막 소리치는 자 없죠? 잘못된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즐거워요. 또한 성경은 주일을 성수할 때 영원한 안식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일을 하나님처럼 쉬어야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일 성수해야 돼요. 영혼의 안식, 육신의 안식, 쉼을 누려야 돼요.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일에 안식을 누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택함을 받은 자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요. 이제 갈릴리 지역 안에서죠. 바다 안에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다음 내용에 보니까 그 지역이 벳세다라고.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다음 주일의 말씀인데 글로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그거 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을로부터 다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로 가요? 여기 보니까 같이 배 타고 따라가요? 도보로 따라가. 그러니까 열심히 배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도보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가요?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갔다라 그랬어요. 누가 먼저 갔다고요? 무리들이 먼저 간 거예요. 상식적으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도보로 달려간 자들이 먼저 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예수님을 찾았던, 택함받았던 그 무리들이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스슴 뒷짐지고 걸어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찾았던 무리들을 외면하실까요? 본문 34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큰 무리를 봅니다. 사실 주님은 쉼을 위해서 가요. 근데 또 쉬지 못하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그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참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방황합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죠. 누가복음 9장 11절 함께 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택함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그냥 찾지 말고 열심히 찾고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에 목자가 없으면 집을 찾지 못해요. 천국 가는 길을 못 찾습니다. 양은 보호 본능이 없기에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약한 짐승한테 잡혀 먹어요. 목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홀로 놔두면 악한 마귀에게 잡혀서 천국 가는 길 잃어버리고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된 택함 받은 자들은 너희는 양 같다 그랬으니까 우린 양인데 누가 필요해요?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누구일까요? 시편 23편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계속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참 목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느 목사도 참 목자가 아닙니다. 어느 훌륭한 지혜를 가진 자도 참 목자가 아닙니다. 교수도 참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달려가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대로 좋은 꼴로 먹여주세요. 영적 육적 양식을 충족하게 하세요. 에스겔서 34장 14절 함께 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좋은 꼴을 먹으니까 영혼이 육신이 평안하고 살찌는 거예요. 우리를 높은 산에 두니까 악한 권세로부터 철저하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목자 되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이 괴롭고 울고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 때 목자 앞에 나오면 목자가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줄 것을 에스겔서 34장 15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선택받은 자들을 그 기업을 상속받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열심히 찾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신명기 4장 2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라. 오늘 택함 받았던 그 무리들이 열심히 달려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를 찾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주님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택함 받은 자들은 주님을 열심히 달려가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만나서 복을 받았어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중에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그냥 주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 무조건적으로 선택함을 받는 자가 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선택하는 자를 불러주셨죠. 성령 주셨죠. 예수를 믿게 하셨죠. 의롭다 칭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죠. 지금 성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몸 이루고 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죠. 우리를 지금 견인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아직은 남겨뒀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 불러야 돼요.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택함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고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직분에 충성하시고 달란트에 충성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주 주님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기쁨으로 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택함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주의를 성수해야 돼요. 주의를 안식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안식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육신의 안식을 또한 누려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찾아야 돼요?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찾되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